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럽니다.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잘 모르면서 받은 은혜가 많지요. 오늘 예수 믿어서 사실 구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도 포함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녀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우리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불렀는데 우리가 아니오라고 거역을 못한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는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을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뒤집었다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은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 부름받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앞으로 메시아 보낼 땅이거든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가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과 저주에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네가 저 멸망의 땅, 저주의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란 지역은 지금 중동 지역이거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입니다. 이라크 그쪽 지역인데 그 당시 우상 세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에서 건지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면 거기서 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름에 응답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가문과 가정 후손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창세기 3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주에 그거 빠져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우리를 건져.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잖아요. 크게는 우리가 12가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하죠. 개인은 6가지 멸망 스케줄, 이게 확정됐거든요.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그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 가문 살릴,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시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믿음의 시조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이 장대하게 하리니. 3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을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한 거예요. 택해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니요, 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개인 구원, 가정 구원, 가문 구원, 그리고 이 사회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 하시려고 부르셨다.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가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인들입니다, 전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허감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죠. 자, 증거되면 구원받을 자는 복음을 듣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을 자들은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서부 경남을 놓고 나아가 민족 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개인, 가정, 가문, 우리 민족 세계 살리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닫는 사명이 한 4가지입니다. 이게 이삭에게, 그 다음에 손자 야곱에게, 정손자 요셉에게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는 뭐냐? 4가지 사건인데요. 4가지 사건과 4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 결국은 모든 개인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 복음 깨달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신다. 단 조건이 뭐냐? 복음 깨달아야 된다. 피언약을 깨달아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언약 중에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인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니는 전과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복음 알고 복음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두 번째, 이 언약을, 이 구원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은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전혀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가 받은 그 언약을 물려받았는데 그 언약 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다니까요. 이삭이 받은 응답.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어요. 중동집은 그 당시는 물이 귀하잖아요. 땅을 파면 막 물 나와요. 샘의 그늘을 얻어버려요. 그 정도 복을 받았거든요. 이삭입니다. 그 언약을 후손에게 바르게 전달해줘야 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뭔가 하니까 야곱을 통해서 뭘 설명하느냐? 현장 살리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좀 잔꾀를 많이 부리고 뭐 인본주의 원조인데 야곱이 승리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요셉을 통해서 후대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축복,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계속 요셉까지 전달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명 깨닫기까지 이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불신앙도 하고 또 자기 와이프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까 겁먹고 거짓말도 했거든요. 그리고 기근이 들리니까 저 애굽으로 또 가고 먹고 살려고 불신앙까지 했어요. 그 가정의 창세기 22장까지 나오거든요. 12장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 생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사실 이제 믿음의 확정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했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줬어요. 아브라함을 계속 언약 각인시켜 언약 뿌리 내리고 체질을 바꾸도록 했어요. 22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25년 그것도 나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도 바치겠습니다. 그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옛날 그 번제가 뭔지 압니까? 이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떼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이삭을 외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100세 때 줄 때는 언제고 이걸 갖고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탁 드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 어느 정도 각인 뿌리 체질되었냐? 이삭 바치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그 정도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그니 역사를 하죠.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 안 되느냐? 안 바뀌어 그래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각인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학문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면 안 됩니다. 그 과학이란 것은 물질 세계밖에 몰라요. 물질 세계, 식물 세계, 동물 세계, 인간 세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신학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여달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마치 이제 공기가 있고 산소 보여달라.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마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음으로만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많은 지성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자기들 배운 과학을 가지고 그 과학이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어리석은 인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요, 이 각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뿌리 내리는 거, 이게요, 이 체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인 바꾸고, 체질 바꾸고, 뿌리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대로 살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못 살아요. 율법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 붙잡아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말씀을 하나님의 어느 날 성취시켜버려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느 날 성취돼 버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느 날 성취딱 돼 버려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각인 바꾸라. 뿌리 바꾸어라. 뿌리. 그러면서 체질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완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니까요. 지금 말세 여러분 굉장히 좀 혼란한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가 이미 왔고요. 종교 통합 시대가 왔고요. 사상 혼합 시대가 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게 뭔 말이냐? 복음 모르면 신자들도 헷갈리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복음 놓쳐버리면 교회 다니는 신자도 지금 헷갈리는 시대가 왔다 이게. 불신자는 말할 거 없어요. 불신자는 지금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게 뭐 남녀 호랑객교도 뭐 구원이 있다 그러지, 뭐 신천지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 뭐 여호와 정의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 오만 뭐 천주교, 불교, 오만 종교가 다 진리 주장하지.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도대체? 불신자들이. 진짜 헷갈리는 영적으로 지금 큰 혼란 시대가 왔어요. 이때 우리가 바른 믿음 안 가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일어난 현상이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다시 말씀의 핵이 뭐죠? 복음 아닙니까? 모든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봐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뭐 뻔하잖아요. 율법 아니면 다른 종교와 뭐 이런 일반적 뭐 기준을 가지고 세상 학문 그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책을 봐도 괜찮습니다. 책을 많이 보세요. 그 답을 내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무슨 책인가, 이게 무슨 율법주의자가 썼는지 신비주의자가 썼는지 이게 박애주의자가 썼는지 책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된 사람은 그게 홀려버립니다. 책 한 권에 여러분 생이 바뀐다니까요. 책 한 권에 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의 지식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자기 믿음 다 버려버려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게 그냥 빠져버려요. 대학 들어서 아이들 공산주의에 빠집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 기본 사상이 좋은 거예요. 균등. 모든 백성은 똑같이 균등히 살자. 부자 가난한 자 없이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사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거지 사상이거든요. 그럼 일할 필요 없지. 사상은 좋아요. 그게 거지 만드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졌고 지금 북한만 문 딱 닫아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 눈뜬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를 지금 막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생이 바뀐다. 그 사상대로 바뀌어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 모른다. 뻔하지요. 복음 말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율법 들어갑니다. 박애, 종교, 신비 들어갑니다. 그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믿음을 가지되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믿음은 올바른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 박애적, 신비적 믿음이지 바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모르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자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얘기 안 하고 복음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복음 강조 안 해요. 자꾸 삶을 얘기합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라, 뭐 해라, 지켜라. 그거는 상식이죠. 부부간에 사랑해라. 그건 상식이지. 그 교회에서 자꾸 언약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바르게 살아라. 부모 공경해라. 효도해라. 위아래 사람 살펴라. 그건 상식이죠. 그건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그걸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면 됩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 마스터 해야지. 교회는 본질을 얘기해라. 멸망에 빠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저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 사주팔자 위에 묶인 자들 건져내라.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멸망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이 건져냈다니까요. 건져내가 언약 주었어요.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2절, 3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복에 근원했는데 지금 요거는 번역 잘 해놨어요. 우리 보고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 아니고 복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한테 가문이 살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불신 가족이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지금 불신 가족이 여러분에게 막 맨날 업어주고 막 그래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가족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후대가 복을 받으니까. 나는 불신 남편들에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내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 여러분 아내를 두실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쌍수 들고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 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같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이게 머리가 다 어둠이 가득 차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불신 여자들 한번 보세요. 남편들이 세상 말로 막 쇠가 빠지게 버려가 주면은 아우디 굴리면서 온 천지에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교회 여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와서 말씀 따라가지, 신앙생활 잘하지, 가정생활 잘하지, 남편에게 잘하지, 상을 줘야 되지. 지금 지구촌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야단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의 아내를 교회에다 딱 맡긴 거예요. 이처럼 안전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보험 들어난 거예요, 여러분. 불신 남편들의 이 메시지 좀 들어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후대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복. 이런 당당 자부심을 가지고요. 승리하세요. 끝까지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 사실 사단은요. 이미 건세가 박살나버렸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겨놓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요 잔당들 소탕작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요 마귀 소탕작전이에요. 이미 끝났다니까 마귀 건세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원적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대표적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만 주었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을요, 이제 완전히 바꾸세요. 재창조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요 201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4년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 이랬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삶을 재창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요. 자기 와이프 보고 말이요. 와이프 아니다. 거짓말하고 말이요.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비굴하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요. 내 누이다. 실제 누이는 맞아. 지 죽을까봐. 겁먹고. 좀 비겁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바뀌는 날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믿음의 시조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산다. 나아가 민족 세계 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현장을 살리라. 단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은요, 그 환경에 매이게 됩니다. 그때 두 눈 번쩍 뜨고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나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제 총회주일 아닙니까? 우리 이제 교단이 앞으로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믿음의 종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제 앞으로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래가지고 전 세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버지, 우리 또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리도록 천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